마태복음 13장이죠. 여기인데 13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새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 옛 것은 구약입니다. 물론 이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물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새 것과 옛 것을 둘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필요 없고 새 것만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는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새 언약만 전해야 되네. 구약은 전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전했냐면은 신약 성경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이 새 언약을 무엇으로 전했냐면 구약 성경으로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도 보시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의문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란 말 자체는 글자란 뜻이죠.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약간 다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6절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 이해한 나머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근데 여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의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7절에 바로 나오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글씨가 여기서는 십계명이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보시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시면은 율법과 복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죽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직분.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정죄의 직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일이죠.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끔찍한 일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은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의 대표죠. 모든 사람에게 죄인임을 알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알리는 그 직분의 대표자, 그 사람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거 수준 낮고 참 끔찍하다.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혹은 정반대로 율법을 보면서 야, 나 이거 다 지켰네. 나 다 지킬 수 있다. 꽤 많이 지켰는데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잘못 이해한 거지만은 반대로 아, 이거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 다음 10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복잡한 건 아니고,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이 영광된 직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직분, 이 더욱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그것보다 작은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비할 바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 그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인즉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제 읽어봤으니까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 자신도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자랑뿐만 아니라 변명할 것도 없게 되죠. 변명할 것도 없게 되고 자랑할 것도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입을 막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율법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복음의 필요성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해서 어떻게, 율법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19절과 20절 말씀만 봐도 율법이 왜 필요한지, 율법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율법 밖에죠.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율법 밖에 있는 거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 바깥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 라고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게 하셨더라면 의로움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것이다. 근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이, 여기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근데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지 않으면 그 아래 이어지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반드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전부 다 죄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선함이나 의로움에 기대거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에 섞으려고 합니다. 나도 조금은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이지만 나의 선함과 의로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진정성과 나의 진심과 그것도 약간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지 않으면, 많은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모든 행동과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의로움과 선함을 다 빼앗아 가지 않으면 이 율법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서 자랑할 것을 혹은 변명할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모세보다 먼저 오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죄 아래 있음을 율법이 보여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그냥 선생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교사입니다. 몽학 선생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돼요. 교사 없이 뭘 배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었던 그 장면을 전하는 거죠. 그 장면. 율법을 들어보니까 내가 대체로 다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꽤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죄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죄도 많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정말 이해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가보시면은 로마서 7장 9절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그럼 여기 죄는에서 는을 다른 말로 바꿔도 되겠죠. 계명의 이름에 율법을 깨달음에 죄만 살아나고 나는 없었구나.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은 사람의 율법의 빛 앞에서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10계명 보고 대충 다 지켰는데 자, 나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얘기한 적 없죠. 안식일도 잘 지키죠. 일요일날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부모님도 이 정도면 공경하는 편이죠. 효자 얘기도 듣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다음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던 그 계명이 나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절 보시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원래 누구한테 써야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래야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이제 수없이 이제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여기 내 안에 나는 선한 일도 좀 하고 악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법을 깨닫고 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었구나.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죽었다.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이 7장의 이 바로 앞부분까지 보면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어떤 능력도 전혀 없으니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밖에서 건져내줘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구절 보죠. 여기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1절, 2절은 나중에 여기 살펴보기로 하고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잘 보시죠. 이 표현을 보면은 중간에 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다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은 한다. 복음이 뭘 하죠?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구원파 같은 데서. 구원파나 구원파식으로 성경을 전하는 데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많거나 적거나 다 사함 받았어요. 아니 먼저 왜 우리가 먼저 율법으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보시는지를 먼저 율법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인 줄 알죠? 죄 지었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지옥에 가요. 그렇다면 제가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몽학선생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했던 것이지, 몽학선생 건너뛰고 우리가 알아서 독학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의 신의 산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의 본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선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죄 아래 가두었다는 사실을 봐야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달려야 했는지, 그리고 죄를 사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야만 오해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